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르밧 과부,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은 그냥 늘상 쉽게 그냥 말씀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러한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았다. 참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뭐냐? 내게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말하면 세상의 위기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위기 속에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 이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얘기.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왕.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비, 또 곡식을 풍요하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시돈 땅 사람들은 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풍성한 풍요를 누리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세라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인데요. 이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여신. 그렇게 해서 이 시돈 땅에, 시돈 나라에 복을 주옵소서 하고 섬기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주위의 나라를 통해서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빛,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전도자인데, 우리가 이 빛을 비추지 않냐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 흑암이, 어둠이 몰려와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우리 인생의 위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은혜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이죠. 또 메시아가 이스라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됐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다.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로 바꿔져 버려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기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종교 생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오늘날의 이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가시채를 네 발로 차는 어리석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생활이 구별된 생활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그냥 말씀을 제껴버리는 참 이런 안타까움이 많은데, 주일날이다. 주일날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날이요. 복 주신 날. 아니, 좀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날로 정말 즐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틀리냐면, 주일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요?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다 알고는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삶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인 할랍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 할랍니다. 그 이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주인 노릇하렵니다 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밀어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자꾸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게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때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하필이면 저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칩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다.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치지만 내가 바벨론도 나중에 심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장로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대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심령도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막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막 의로운 줄 알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못 가는 데가 없어. 그러나 사단이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는 사단이요 쪽도 못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는 사람 속에는요, 사단이 마음대로 아침에 들어갔다가 휙휙 져서 놓고 또 나왔다가 또 밤에 한번 또 들어가서 휙 져서 혼란을 가져다 주고 또 나와버려요. 사단은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에게 늘 휘둘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말이죠,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특별히 이렇게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아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 영향이 어디 있었냐? 왕후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전 이스라엘 나라에 이 종교를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 우상이 들어가면, 우상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기준이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나가 중심이라니까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꺾어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재앙이 와버리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요. 오늘 우리의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굉장히 육신적인 신이에요.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내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3년 6개월이라는 동안에 비도 안 내릴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1년만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강원도의 한 도시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도시만큼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거기를 재난지대로 특별지대로 선포하고 수십 대의 소방차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래도 물이 모자랐어요.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북왕국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재난을 선포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할 때까지 이 지상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는 말합니다. 이제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왜? 아합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그 전달하는 그 말하는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엘리야를 보내서 조석으로 가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심부름할 그 종을 조석으로 살린다니까. 왜? 그래도 그 백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통로를 그래도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은 깨닫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너 때문에 너 이 방정맞은 네 입 때문에 이 나라에 가뭄이 온 것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마 지명수배를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시돈 땅,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있는 가부. 그 가부는 어떤 가부냐? 돈 많은 가부가 아니라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가장 가난한 그런 가부요. 가진 것이라고는 뭐예요?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그 가부하고 아들하고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는 그 가부가 사르밧 가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 사르밧 가부에게 내가 명령해 놨으니까 그리 가서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르밧 가부가 네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를 언제 알았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전화통 한 번 해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선지자면 좀 그렇죠. 아니 많은 이스라엘에 가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하면 좀 선지자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근데 전혀 자기가 생각지 않는
시돈 땅? 그렇지 않아도 이세벨 생각하면 뭐예요? 정말 기분 나쁜데 그렇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요. 옛날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과부요. 그런데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집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고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지만은 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곡식을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그런 은혜 정도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 야,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가 고백합니다. 야,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설교하는 목사님이 뭐요?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자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져 버려요. 그게 뭐냐?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게 뭐냐? 아방에게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에 빠져 있는데, 그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런 시대에 말이죠, 저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성의 과부에게 은혜가 임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이 은혜가 옮겨져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더라고.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이렇게 딱 실려진 다말, 여러분 아시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는 그 족보에, 또 더 나아가서 누굽니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정말 전혀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정신이 돌았거나 뭔가 부족했거나 소위 말하면 미친 끝에는 그 미친 여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쉬었지. 젊은 여자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재앙을 받아버린 그 여자를 왜 따라가냐고. 더군다나 그가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재앙 속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르밧에 있는 좀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가장 보잘것없는, 이해됩니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깨닫고 여러분들이 결단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돈 벌러 나가면 돈이면 다잖아요. 성공이면 다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랑은요, 자녀들이에요. 누구나 다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왜? 부모에게는요,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남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좀 심한 말이었죠. 그래서 자녀가 뭐예요? 그렇게 예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딱 이 얘기 보면 다 하나같이 엄마들은 뭐예요? 다 내 자녀가 최고고, 내 자녀가 엘리트고, 내 자녀가 뭐예요? 똑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안 주셨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가장 어쩌면 못 깨닫고 가장 어리석고,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간혹 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는 날 때부터 부족하고 좀 너무 모자란 것이 참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잘 몰라서 다행이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다 알아버렸더라고 하면 감히 내가 여기 설 수도 없어. 왜? 하나님과 나와만 알아. 나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기름 부어 목사로 세워주셨다. 두말할 것 없이 나는 뭐예요? 생명 걸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눈만 뜨면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그런 사람이요. 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자, 우리가 다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이걸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똑똑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만히 복음 깨닫고 보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렇게 사르밧에 있는 이 가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기쁨이고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성공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 돈 벌고 그 꿈만 계속 꾸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면 그게 다 저주와 재앙입니다, 여러분.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뭐예요? 자꾸 세상의 어떤 풍요를,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는 그 우상을 어디다가 딱 세워놨어요? 내 마음에다가 딱 세우고 눈만 뜨면 바알, 아세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너를 구원해 놨는데 넌 이 은혜 받은 네가 지금 네 무엇하니? 에? 뭘 그렇게 자랑해? 뭘 그렇게 잘났어? 그걸 보고 어리석음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놓고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렸구나. 그분이 살을 찢어주셨구나. 이 은혜 모르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이 은혜 모르면 뭐가 잘났습니까?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못 깨달으면요 구원은 받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음이 내 속에서 자꾸 역사를 하면요 나는 죽어져요. 내 계획 다, 옛날에 좋아하던 것 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하고 좀 친했던 한 목사님이 그렇게 분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그 베란다에다가 하여튼 분재를 계속 수집하고 계속 그 분재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전도하기보다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그 분재에다가 꽂았어요. 몇십 년 살다가 전도를 깨닫고 난 후에부터는 다 나눠줘 버렸어. 나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바뀌더라고. 지금도 그 목사님 나한테 간증한 게 생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으면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피 흘려주신 주님이 우리 죄 이 허물을 없애려고 대신 매를 맞았잖아요. 왜 잊어버립니까? 왜 잊어버려요? 그래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더러운 그 아들은 냄새가 아버지에게는 안 나. 품에 안고 뭐예요?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우리는 잃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더러운 옷은 벗겨버려라. 그리고 즐겁게 잔치하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 예배. 그럼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첫 번째가 바뀌어버려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이 돼야 돼.
우리 주님을 오직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 외에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큰 특징은 말씀으로 인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약속 그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이 엘리야가 사르밧 성을 딱 들어서니까 정말 한 여자가 보니까 옷이 이제 증명하죠. 보니까 가부요. 근데 가부가 뭐 나뭇개비를 줍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어떻게 해서 순종을 해. 엘리야도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런 가부에게 나를 보냈을까? 그러지 않냐고. 그 가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말합니다. 그저 참 희한하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론 시냇가에서 물도 없이 아마 세수도 못했을 것 같아. 머리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에? 요사이는 멋있는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러죠. 예. 그런데 엉클어진 머리였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아마 지팡이 하나 짚고 뻔한 모습이죠. 그런 남자분이 물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얼굴 한번 쳐다보면 뭐예요? 못 들은 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여인은 물을 뜨러 갑니다. 지금 여기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니까. 물이 말라버렸어. 그 물이 생명이죠. 근데 물을 뜨러 갑니다. 물을 뜨러 가는데 다시 부르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작은 떡 한 조각을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뭐 배고픈 것은 알겠는데 사람이 상황을 알아야지.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떡을 달라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먼저 물 좀 마시고 난 후에 그러잖아요. 그런 후에 떡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가부가 아마 내가 상상했을 때는 그래.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똑똑히 아마 이때는 좀 눈을 부르떴을 것 같아요. 자신의 환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은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그 가루 한 움큼을 구울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 그게 나의 모든 것인데 턱 눈물 나는 이 얘기는 뭐냐? 이걸 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뭐요? 죽을 양식이요. 웜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그래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볼게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같이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자,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거. 먼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너와 네 자녀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인정도 없고 육신적으로 보면 참 못 인정한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어졌습니까? 이해되어졌어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진짜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네 형편 계산하지 마. 네 상황 보지 마.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부욕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발판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꾸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뭐냐? 내가 주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뭐예요? 지금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만 바뀌면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이 뭐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런 제자가 많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사람을 붙입니다. 야, 정말 그 교회 가보니까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섰더라. 그 교회 가보니까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말씀을 쫓아 살더라. 그런 교회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인생이 이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들이 이 말씀 위에 서져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행복하겠어요? 오늘 은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증인이 됐어요. 증인.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고 그러니까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마 그 사르바 성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저 집에 양식이 안 끊어진대. 무슨 요술 단지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기적이라 그래. 기적.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니까. 아니 무슨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그걸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그 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자꾸 뭘 한다고 꿈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든 아니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인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르밧 가부가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냥 만족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계속 역사합니다. 어느 날 말이죠, 이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하나 있잖아요. 아들 그 좋아하는 아들이 병이 들더니 시름시름하더니 죽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뭐요? 낙심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무심하지. 하나님은 없어. 아니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냐고, 가루통에 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벌어질 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도 비슷해 우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 엘리야에게 와서 원망을 하지요. 그래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여인으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 영혼을 다시 이 몸에 보내주셨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뭐요? 이 가부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 서예를 자학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꼭 이제 씁니다. 붓으로 이렇게 써서 지금 여러 장을 매주 쓰는데, 그 이번에 쓴 말씀은 14절 말씀을 썼더라고요. 본문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14절 말씀을 어제 저녁에 써서 딱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잘 썼는가 보라 그래서, 잘 쓰나 못 쓰나 하여튼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근데 꽤 잘 썼어요. 이제 나중에 부탁하십시오. 하나씩 써서 여러분들에게 액자로 하나씩.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14절 말씀보다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제야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죠? 저 사람이 참 잘 믿는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봤는데 속에는 뭐예요? 아직도 연그러지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예? 내가 이제야, 예?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나의 참 목자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겠소, 그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짓는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꼭 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우상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 우상, 내 자신 우상에서 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형편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그 여인에게 명령했다.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말했죠. 오늘도 하나님은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전달되어지는 이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순종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귀한 말씀 위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즐거움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큰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